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부자 청년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많이 찔리는 사람들도 있죠. 이 말씀 듣다 보면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부자 되고 싶어 하지. 하지만 이제 이 땅의 그 복은, 부자는 그는 진짜 복이 아니고 영생의 복이다. 영생이. 우리 주보를 이렇게, 오늘 나온 주보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어떤 말이냐면,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하기를 좋아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침묵을 지킨다. 조금 아는 사람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나 질문을 받을 때 이외에는 말을 아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겸손한 말이죠. 아주 좋은 말이고, 또 주간 메시지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긋지긋한 땅의 운명, 육체의 운명을 벗어 던져버리고자 주님이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합니다. 육체라는 땅의 운명으로 태어난 내가 죽어야 영의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는 3, 4대에 일어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가계의 저주를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애굽 땅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서 광야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 다시 하나님의 자궁 안에 침례받고 다시 태어난 광야로 나와야 진정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4대 만에 나오던 시절을 기억하면 쉬울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3, 4대의 저주에서 벗어나 광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는 곳으로 나와야 천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천년 왕국의 축복, 예수 영생이 진짜 축복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나와 있는 영혼의 구원이 진짜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진짜 복이 뭐냐? 영생입니다. 영생인데 그게 말씀이고, 근데 그거를 인식하기라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이게 겉으로 우리가 보이는 걸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그걸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식을 바꾸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그 인식을 바꾸는 것이 그게 이제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생각했던 이 땅의 그 인식들, 그러니까 보이는 인식들에서 보이지 않는 인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식, 이제 보이는 어떤 느낌이죠. 느낌과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은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원래 어차피 보이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 믿음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인식 자체가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력은 할 수 있죠. 자기 열심히 노력은 할 수 있는데, 그 노력 가지고 얼마나 가겠어요? 금방금방 넘어지죠, 그거는. 그래서 옛날에 저도 많이 해보던 일들이에요. 그걸 다 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은 사람이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은요, 강아지는 강아지의 인식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렇죠? 물고기는 물고기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닭은 닭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다운 생각을 할 때 비로소 자기가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동물들은 자기 그 인식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그 범위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이 바뀌려면 원숭이가 사람과 똑같이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각처럼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그 범위, 그 울타리를 쳐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 자기가 만든 그 인식, 그 안에서 이걸 벗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게. 이것을 그럼 사람의 생각을 벗어나서 산다는 것은 어려운 거죠. 그죠? 사람의 그 인식 안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의 인식조차도 이게 완전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땅의 인식,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뭐 이런 건 다 땅에서 창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있는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운명, 땅에 있는 인식인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식을 갖자는 거거든요.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생각을 좀 바꿔봐야지, 뭐 이걸 어떻게 좀 내가 원숭인데 내가 사람처럼 생각을 해봐야지 한다고 사람 생각이 되겠냐고. 이게 안 된다. 노력은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보면서 흉내는 낼 수 있죠. 그 흉내 내서 얼마나 가겠어요, 이게. 그 사람처럼 되겠냐고요. 안 된다. 대화가 안 된다고요. 이 사람이 돼버리지 않으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원숭이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영적인 삶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사람이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인식 속에서 내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싶다, 뭐 잘 먹고 싶다, 잘 입고 싶다, 뭐 이 땅에서 잘 보이고 싶다, 잘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식 안에서는 이미 그것이 땅의 인식이고, 땅에서는 만물의 영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가장 잘 돼야 만족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것도 나중에는 만족이 없겠지만, 이게 사람이 가장 이 땅에서 만물의 영장이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가 많이 좋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게 만족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서 자꾸 가는 거죠. 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니까 이 땅에서 가장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건 사람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땅에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인식에서 하늘의 인식으로 바뀔 때, 하늘의 인식으로 바뀌려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인식으로 바뀌려면, 믿음이 생기려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사람이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거듭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거듭난다는 건 실제로 하나님의 자궁 안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자궁에서 다시 태어나 나오도록. 그러면 뒤로 돌아가기가 참 곤란하거든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왔기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가려면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이게 못 간다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예 다시 태어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광야로. 거기다가 요단강 또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해요. 강을 건넌 자가 되게, 못 돌아가게, 뒤로 못 돌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두 번의 물을 통과해야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거든요. 이 거듭남을 우리가 인식한 사람이, 거듭남을 가진 사람이 그쪽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고 노력을 해가지고 얼마나 가겠냐고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거듭남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다. 부자 청년이 아무리 예수님한테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진짜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데, 주님 제자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뭘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죠. 뭘 하면 되는 건지,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요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네가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넌 할 수 없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예수님이 황당하죠. 뭘 어떻게 해서 오는 게 아닌데 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황당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근본적으로 뭘 행동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행동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 성경의 핵심이죠. 전체 성경 전체를 보면 다 사랑이에요. 성경 전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랑이라는 요약이 된 말씀을 두 개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이 두 개로 나눈 것을 갖다가 이렇게 더 이렇게 확장을 시키면 이게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온 율법이 되는 겁니다. 온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개는 2개로, 2개는 1개로 되는 거예요. 1개가 사랑이고 2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10개로 이렇게 확장시키면 이게 십계명이 되는 거고, 이 십계명을 확장을 시키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되는 거죠. 모든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십계명으로 되어 있어. 이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은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웃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은 다 내가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물론 그것도 예수님이 볼 때는 만족하지 못하는데 자기 딴에는 그래도 이웃 사랑을 지켰다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한 가지가 딱 부족하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게 부족하다 너에게. 이웃 사랑은 네가 다 했는데 네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알고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완성이거든요. 이웃 사랑 자체가 십계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오잖아요. 하나님 사랑 먼저, 하나님 사랑 한 자가 이웃 사랑을 함으로써 십계명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십계명에서 이웃 사랑부터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돼버린 거지. 자기가 하나님 돼서 이웃 사랑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근본, 뿌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볼 때는, 근데 이웃 사랑을 먼저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게 하나님 사랑이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돈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임 집사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뭐 자존심이 세면 그 자존심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고집이 세면 고집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있으면 교만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 이게 뭐 지식도 돈도 다명예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다 자기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상숭배예요. 그게 다른 신을 둔 거예요. 거기에다가 형상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명예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내가 이렇게 성공해야지,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는 그런 게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 사랑인데, 이 하나님 사랑을 자기가 하나님 사랑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높으니까, 그게 너무 많으니까,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너무 크니까, 어떤 사람은 교만이 너무 세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화내는 게, 승질내는 게 더 강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유행을 따라가고 이런 게 너무 세니까 그런 게 자기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그게 형상이에요. 그게 우상이라고. 그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최고니까, 자기 남편이 최고니까, 자기 아내가 최고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입장에서는 이 돈이 최고가 돼버린 거예요. 지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그게 최고가 돼서 그거를 잃어버리기는 싫은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기는 싫고 이웃사랑은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조금씩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진짜 이거를 버리고 온다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진짜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십계명의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자기는, 이 부자 청년의 자기는 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자식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자식이 난지 내가 자식인지 헷갈리죠. 그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돈이 난지 내가 돈인지 헷갈린다고요.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뭐 지식이 난지 내가 지식인지 해서 자기가 그거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형상화시켜서, 자기가 그걸 형상화시켜서 그걸 갖다가 그걸 통해서 자기를 세워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돈을 통해서 자기를 세워보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돈을 통해 자기를 세워보려고 하고요, 자식을 통해서 자기를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죠?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자기가,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자기를 세워보려고 하잖아요. 지식을 막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어떻게든지 알아서 그걸로 자기를 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 거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했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겨지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평안하도록 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안식하도록 해라. 네가 그 하나님 안에서 쉬도록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너의 부모님이다. 너의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를 바꿨느냐? 너의 아버지를 바꿨느냐 이거야. 너의 아버지를 안 바꾸면 너는 운명이 3, 4대 내려올 것이고, 아버지를 바꿔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면 운명이 바뀌어 천대의 아버지, 천대의 축복이 너에게 올 것이다. 아버지가 천대니까 그 천대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면 그 축복이 너에게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운명이 나의 아버지냐, 땅의 아버지냐, 하늘의 아버지냐, 이거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계명의 5개 계명이죠. 1계명부터 5계명까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죠. 돈 하나 사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하나 때문에 천국 못 간다? 그 정도겠냐고 이게.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사랑하지 못했다. 네가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지키지 못해. 너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지켰다고 네가 얘기하지만 1계명부터 5계명까지도 이미 어긋났단 말이에요. 돈 하나 가지고 있음으로써 너는 이 1계명부터 5계명까지의 계명을 어긋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영생을 얻겠냐고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어긋났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게 딱 그 길에 들어서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으로 먼저 태어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아보려고 한다면 뭐 자기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되지도 않았는데, 말씀이 되지도 않았는데 막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인데. 이게 되냐고. 안 되잖아요. 이게 뭐 살아보려고만 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면, 말씀이 돼버리면 그냥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안 됐는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면 흉내내는 거지, 흉내. 그게 거듭남이냐고. 그게 영생이 오겠냐고요. 안 온다고요. 자, 원숭이가 사람이 되면은 사람처럼 살게 돼 있어요. 원숭이가. 근데 사람 흉내를 내는 거죠. 원숭이가. 그러면서 나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이야. 막 그렇게 하면, 그렇게 원숭이의 그 도시에서 탈출하려고 혹성 탈출하려고 하잖아요. 혹성 탈출하려고. 근데 이 원숭이가 자기는 원숭이인데 아무리 탈출해서 사람이 되려고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열심히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옷을 입고 뭐 사람처럼 뭐 껌을 까서 먹고 아무리 뭐 해도요, 사람 안 되는 겁니다. 노력인 거지, 그건. 자기의 노력인 거지 절대 사람이 안 된 거죠. 안 되죠. 사람의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아유 참 저거 사람하고 비슷하게 행동하네 하면서 동물원에 가둬놓고 쳐다보고 구경하죠. 자기의 재미로 한번 구경하는 겁니다. 흉내내니까 쳐다봐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흉내내려고 한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됐다고 흉내내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영생이 없다고 그런 사람. 믿음의 결과물이 안 왔다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결과물이라고 하는 그 구원이 오지 않았어요. 영혼의 구원이 오지 않았다고요. 삶이 바뀌질 않은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꼭 사람처럼 흉내내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이 되면 되는 건데, 그럼 사람이 되면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데, 살아가는 거지. 흉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놓고 그리스도를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흉내내려고 노력으로 되겠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태양이 있다는 건 말이에요. 태양이 있다는 건 태양을 숭배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 뒤에 진짜 빛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진짜 빛을 만나면 이런 태양도 거문해져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면 태양도 거문해진다고. 진짜 태양, 진짜 빛이라고 하는 빛을 만나는 것을 위해서 태양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진짜 빛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남편이 있다는 것은 뭐를 알려주려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알려주려고 남편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있다는 거는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부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내 자식이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살아온 운명, 3, 4대의 운명을 그대로 가지고 애한테 물려주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 아이도 3, 4대의 운명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게 된다고요. 계속 그걸 심어줄 수밖에 없죠. 자기의 그 부족한 결핍을 계속 애한테 심어줘서 그 아이가 스스로 독단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의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진짜 부모가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야 되거든요. 너 엄마 아빠를 잘 봐봐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가까운지, 그 하나님의 마음하고 얼마나 가까운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는 부모가 얼마나 되냐고요, 이 땅에서. 부모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워도 부모를 바꾸셔야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로서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부모로 만나셔야 된다고요. 태양이라는 것을 보고 숭배하지 말고 빛을 발견하려고 해야 된다고. 그게 진짜라고요. 남편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남편 뒤에 있는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그러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 빛을 진짜 발견하면 사람이 그렇게 살기 싫어도 사라지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니고. 노력으로는 얼마나 가겠냐고. 그게 흉내내서는 얼마 못 가요. 계속 죽을 때까지 그런 흉내낼 수 있죠. 원숭이가 사람 흉내내는 거 봤잖아요. 그게 죽을 때까지, 그게 원숭이는 사람 흉내내며 살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다고 그걸 사람이라고 말하겠냐고. 누가, 어떤 바보가 원숭이 보고 사람이라고 말하겠냐고. 사람 같다라고 얘기하지. 사람 같이 생겼다, 아니 사람 같이 한다 행동을 흉내낸다 그러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이 돼야 사람끼리 서로 왕래하는 거예요.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사람이 하나님 흉내나 내쌓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흉내내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자기의 운명을 아직도 바꾸지 못하고 그 운명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런 흉내만 내다가, 교회 다니면서 흉내만 내다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도 없이 그냥 흉내내다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권이 형성돼야 되고, 그렇게 말씀이 돼서 말씀과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죠. 함께 사는 거죠. 흉내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가 돼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이게 흉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영생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너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나 주님은 근본적으로 흉내내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게 근본적으로 인격,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사랑이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됐냐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근본적으로 네가 그것이 네 속에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우리의 속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영생함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흉내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흉내내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